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망해져가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도 인생이고 사람이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에 근거했을 때 여전히 훌륭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도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애틋해하는 마음을 드러내며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애국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말하고 또 예레미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긍휼을 가져오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서 3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분노,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저 이방의 몽둥이를 들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뚜렷한 분노하심의 백성들과 예레미야를 구별되게 하는 구별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멸망의 삶에서 구별되게 하는 구별점, 그냥 그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병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에 가게 하는 구별하게 되는 지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본문에 예레미야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일이 예레미야에게 다가왔다, 임했다, 이런 뜻이죠. 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유다 시드기야 10째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의 멸망의 백성들과 구별하게 하는 분기점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와 훌륭하지 않은 목사를 나누는 분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훌륭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나누는 분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훌륭한 아들, 딸과 그렇지 못한 아들, 딸을 나누는 분기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훌륭한 투병 생활하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투병 생활하는 성도를 나누는 분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복된 죽음을 맞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죽음을 맞게 하는 사람의 분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분기점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벼락이 임하기를 바라거나 아주 부귀영화가 임하기를 바라거나 하다못해 사람들의 칭찬이 임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데 그런 좋은 일들은 정말 그게 좋은 일인지는 잘 몰라요.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10대 명인가 20대 명이 저렇게 쫓아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마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던져서 어디 바위 위에 올라 목숨을 던지거나 본인이나 자식들이 그냥 굴비처럼 줄줄이 또 이렇게 꿰어가지고 또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또 감옥살이 하고 또 대통령 할 때에 또 대통령 그만둘 때에 국민들이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소새끼 말새끼 자기를 그렇게 부를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면은 저렇게 벼슬하겠다고 함부로 뛰어들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저게 나라의 최고 높은 공무원이 된다는 그 즐거움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총 나간다 칼 나간다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또 대부분 보니까 여자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남자들이 또 뭔가 해보겠다는 게 있고 또 남자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뭐 명예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튼 간에 그래서 당선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당선이 뭐 쉽게 말하면 되었다, 뭐 임했다는 표현을 붙여볼까요? 당선장이 임했다, 당선이 임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됐다. 저 되려고 얼마나 저 노력하겠습니까? 저 되려고 저렇게 노력해서 되었다. 그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 좀 다른 문제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대통령 된 것이 복인지 복이 아닌지 우리가 정말 잘 알기가 어려워요. 야, 그때 그 애가 그 학교만 안 들어갔어도 그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만 그 학교에 입학한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결국 몇 해 뒤에 무슨 일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야, 그때 그게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모르겠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어떤 자리에 올랐는데 그 자리에 오르자마자 뭐 회사의 이상한 문제에 연관되어서 그저 말단 직원이었다면, 아니 바로 직전의 직급이었다면 그저 그냥 뭐 있었을 텐데, 그저 높은 자리 뭐 직장의 꽃이다 그러면서 뭐 이사 뭐 상무 뭐 한 자리 와서 기쁜 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뭐 이상하게 감옥살이 하는 일들 가끔 보게 됩니다. 아이고, 그때 그 자리 안 갔으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임했을 때에 겉으로 좋아 보이거나 전반전은 좋아 보이는데 후반전은, 야, 그때 그거 내가 그때 그 왕관 안 썼어야 되는데, 내 그때 그 자리에 안 앉았어야 돼. 내가 그때 그래 박수 받으면 안 되었는데. 우리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임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은 진짜 그게 복 같은데, 그래서 막 눈 시뻘게 가면서 막 잠 안 자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 자리에 서면 진짜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불행의 시작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것이 임하면 무조건 복된 생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 성경을 읽다가 그저 그냥 마지못해서 습관을 쫓아서 하루에 몇 장 안 읽으면 엄마가 밥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할 수 없이 밥 먹으려고 아침에 눈 뜨면 후다닥 성경 몇 장씩 읽는 아이가 있다 칩시다. 어느 날 후다닥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그러면서 후다닥 읽다가 어느 날 어제 마음 상했던 일이 아직까지 그저 마음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조금은 학교 생활, 친구, 또 억울한 선생님 앞에서 괴로움, 이런 마음 가지고 성경 읽는데 이상하게도 내 학교 생활하고 아무도 상관이 없는 이사야서 본문을 읽는 동안 어제 일이 그 성경에 나오는 것 같고,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알 것 같은 은혜가 임하면서 무언가 신비롭고 신기하고, 어디 장만 주어지면 그거 막 목사님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나도 막 설교해보고 싶은 일이 초등학생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저 모태신앙, 5대째 신앙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뭐 그렇게 열심히 다닌 건 아니어도 그렇다고 안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이 시간이 되어서 교인들이 인정받아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뭐 장로님도 되고 그럴 수 있죠. 어느 날 예배당에 앉아서 그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가 시작되면서 여전히 옆에 사람은 졸고 날씨는 덥고 그저 예배당 분위기는 여전히 칙칙한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날 나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낍니다. 무언지 설명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말씀이 그냥 소리로 귀에 울리는 게 아니라 아주 한 문장 한 문장이 화살이나 칼이나 무슨 창처럼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심령에 그냥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가와 박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진행되는 동안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자기도 없고 회중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할 수 없는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승천하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 주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평소에 남 모르게 짓던 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80 노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래저래 이도저도 안 돼서 신학교라 가라 그래서 이상하게 다른 학교 다 시험 치면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신학교는 시험 치는 그의 또 미달이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전도사님이라 그러면서 그저 이래저래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시간이 되면 설교도 하고 뭐 그러던 전도사님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날도 애들한테 10분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을 폈는데 말 그대로 성경 안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글자 한자 한자가 공중으로 다 꼭 만화에서 본 것처럼 글자 한자 한자가 공중으로 떠올리며 글자가 주제가 되고 글자가 사람이 되고 글자가 산천초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서운 경외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성경 마태복음을 읽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없는 눈물이 쏟아지며 지금까지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쓰레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전도사님의 심령에 새로운 전도사 사역이 출발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오늘 예레미야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분기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이 어른 2부 예배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앉혀놓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아이들의 심령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믿음의 여정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신앙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질 때부터 그 아이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1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22장 1절입니다. 22장 21절입니다. 21절 읽읍시다.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반응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야 주님이 살아계시네요 하고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오늘 22절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옷을 찢고 막 돌멩이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또 아니면 뭐 반응이 나타나 아멘 이야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거나 하면 막 설교자를 향해서 돌을 막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여튼간에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시 해림교회 너무 감사하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저 목사 저 돌로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거나 뭐 그렇겠죠. 말씀에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이도저도 안 일어납니다. 뭐 엄청나게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다짐도 나타나지 않고, 무슨 내게 큰 영향을 준 적이 없으니 무슨 돌을 던질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방금 읽은 21절이 붉은색으로 일부분 써져 있는 그런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뭡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말이, 주님이 자신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울을 사람들이 저래 싫어하는데도 설교하게 하는 이유 말입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이유 말입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이분에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 말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저런 거 다 이렇게 찾아가서 이유가 뭘까? 또 이유가 뭘까? 그래서 최종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봅니다. 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주님이 지금 쥐어박는 것입니다. 이놈 무자스가 내가 죽었다고, 너 지금 내가 죽었다고 스데반 죽인 거 아니냐? 스데반이 뭐라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했다 그랬는데 너 죽였지. 지금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너무 놀라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밝은 빛 앞에서, 엄청난 소리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 가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말할 때 하늘에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죠. 여러분, 이 바울의 모든 사역의 뿌리, 기원, 모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출발점은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바울의 신학의 기원이 뭐니 말이 많지만은 우리나라 학자 가운데 하여튼 실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인 신학자가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종신에서 가르쳤던 김세윤 교수라는 분입니다. 김세윤 박사. 서울대를 졸업하고 여튼간에 독일에서 신학 박사가 된 이 김세윤 박사가 그 논문을 독일어로 써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이 되어서 독일어로 쓴 책을 영어로 누가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책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그 책 이름이 바울 신학의 기원입니다. 바울의 신학이 뭐냐? 유대인이냐? 유대교냐? 그런데 바울 신학의 기원은 딱 한 가지다. 다메섹 도상이다. 다메섹 도상.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주님 말씀 듣게 되었다. 말씀으로 주님 만났다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 되게 한 시작점, 물론 어릴 때 유대교회에서 자란 것도 도움될 것이고 가말리알 밑에서 공부한 것도 도움되겠죠. 또 히브리 지파에서 또 베냐민 지파로 태어난 것도 일부분 도움되겠죠. 그러나 그런 도움은 거의 조족지열, 그저 있으나 마나한 정도의 도움이고, 이 사울을 완전히 바울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평생 뭘 설교하는가? 자기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자기가 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22절 이후로 보면 이제 바울이 그렇게 주님 만난 이야기하니까 불편해서 많은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 자기가 주님 만난 이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이나 오늘 22장 뒤에 나오는 26장에 다 동일하게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간증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는 아니 목사는 아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날마다 뚜렷한 그런 회심의 기회가 있어야 돼요. 회심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목사님 설교한 것이,
젊은 전도사님 설교한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나무 뿌리 뽑는 게 아닙니다. 뭐 샬라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회심이 뭡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 뭔데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여러분, 예수님 구주라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찍으셨습니까? 지구상에 수백억의 인구가 살다가 갔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탁 찍었습니까? 이 사람 구주 같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인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아니,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아침에 영상을 켜서 방송으로 새벽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건 어떻게 아십니까? 그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신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한 이유가 되겠지만, 이유의 근원을 찾고 올라가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인 것은 어떻게 압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모든 은혜의 근원과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뭘 기도하셔야 되는지 느낌이 오시죠? 뭐 이것저것 기도할 것만 참 고맙습니다. 코로나 사태인데도 교회가 번성하고 있으니 참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진짜 번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임하는 것입니다.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임했는데 오늘도 임하는 것입니다. 강단이 날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펼 때 설레임이, 왜? 성경을 펴기만 하고 읽기만 하면 각자가 있는 집에서,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틈틈이 성경을 펴기만 하면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은 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 뭐 교회 가자 다 좋은 말인데,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 제일 좋은 전도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앉아가지고 뭐 정치 이야기 이런 게 교제가 아니고, 성도의 교제는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말씀을 나누는 동안, 내가 말하는 동안, 남이 말하는 동안 우리의 주제에 말씀이 중심이 서 있으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대화하는 동안 나의 언행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앞서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교제하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남 욕이나 하고 뭐 되도 않는 이야기 자꾸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대학생 청년들이 모여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던 목사님의 말씀을, 이번 주에 읽었던 날주의 말씀을 서로 묵상하는 동안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꼽히며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게 임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아름다운 독백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맞아, 주님 살아계시지, 영우야 힘내, 주님 너를 사랑하시잖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간사를 두껍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라고요. 오늘자 날주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1절로부터 3절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여기 복이 해피니스, 행복을 말합니다. 어릴 때는 뭐 행복이 있다, 이렇게 파랑새를 쫓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시집 장가 가고 애 키우고 50, 60, 아이고 70, 80 그렇게 나이가 들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행복 타령하십니까? 목사님 아직 젊으시네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행복한 생애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맞습니다. 로이저스 목사님은 복 있는 사람이란 책에서 행복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시대는 사단이 장난질 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아이고 행복은 신기루예요. 행복은 파랑새예요. 그거 어릴 때 여고 시절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지 무슨 이렇게 세상 살면서 행복합니까? 아니올시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무조건 진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게 무조건 진실인 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80이 있고 행복한 90살이 있고 행복한 75살이 있고 행복한 8살, 10살, 20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여기 복이란 말이 행복이라 그랬죠. 행복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아이고 이제 이 육체 뭐 다 떠났어요. 몸뚱아리도 이 젊을 때가 아닌데 행복은 무슨 행복, 무슨 낙이 있나? 속지 마십시오. 아이고 젊을 때도 재산이나 있고 할 때는 애들이 뭐 아침 저녁 문지방이 닳게 찾아오더니 재산 다 나눠주니까 이것들이 무슨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제는 다 살았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아이고 건강해도 이 노년이 힘든데 이 병까지 걸려서 이제 내 인생이 다 속지 마시. 거짓말입니다. 행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모레 하루, 올해, 내년 우리 행복한 생애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인가?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지? 날마다 돈벼락을 맞는 것인가? 날마다 무슨 높은 벼슬을 한 개씩 늘려가는 것인가? 무엇이 행복한 인생?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는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승진할 수 없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행복인가? 무엇이 행복한 인생인가? 여기 영원히 거짓말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인생이다. 그는 노년이든 청년시절이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다른 나무에 다 삐쩍 말라 죽어가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시냇가 옆에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먹고 푸르고 푸른 아름다운 나무의 기상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저기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을 시작하는 다만 혹은 오직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 율법을 주야로.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 생활은 말씀이 은혜로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이 변해도 변함없는 진리는 교회 생활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목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이 담임 목사에게 심각한 부담이 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도 길을 쓰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와 특별히 설교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복을 꿈꾸십니까? 저기 오직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지울 재간이 없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읽혀야 하는지는 명백해집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듣게 해야 하는지도 명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해림교회가 매주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이 즐거운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이 교회당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아침에 정의 날조를 폈을 때에 새벽 기도에 함께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자신에게 열어주심으로 은혜의 주역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며 오늘 말씀의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다른 것에 부유하기 전에 말씀의 은혜에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